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저는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재미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떴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고,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먼저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계획을 세운 것이 먼저일까?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예? 후자가 먼저입니까? 원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끔 이렇게 대답 잘못해서 망신당하는 거 아시죠? 천지 창조가 먼저일까? 아니면 구속의 계획이 먼저 있었을까? 성경 말씀으로 살펴보아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16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영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구속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있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언의 신을 통하여 이 말씀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냐면, 시대의 소망 22페이지를 보면 구속의 경륜은,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놈을 어떻게 살려야 할까? 그래서 만들어진 계획이 구속의 경륜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경륜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구속의 계획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다. 그러면 감추었던 비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드러나지 아니할 계획입니까? 십자가의 계획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름이에요? 존재하지 아니할 이름이에요? 존재하지 아니할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구속의 경륜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해했으면 좋겠냐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렇죠?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반역할 것도 알았고 그 기만에 의하여 아담이 범죄할 것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다, 이것이죠. 그럼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의하여 범죄할 것을 미리 아셨다고 하면 굳이 아담을 만드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죠? 안 만들어도 될 텐데 굳이 만드실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 여성도님들, 특별히 엄마 되시는 분들은 아이를 잉태하여 입덧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를 출산할 때 경험하는 고통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 아내는 정말 사랑의 결실로 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참 힘들 텐데, 이 아이를 출산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그걸 알면서도 배내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미역 준비해놓고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하지요? 그것은 어머니의 무엇 때문에? 사랑, 그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결실로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감동 받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부족하여 더 갈급하는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막 달려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김으로 크게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별내교의 성도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여기 요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말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의 한 영혼도 죽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씀이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이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셨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요 정도밖에 안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 정도로 많으냐 이거예요. 그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등장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날 공부했죠.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야 할 것이기에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사람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 맞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목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비교해서 드릴 질문은 아닌데, 식당에 가면 우리 별내교인들하고는 아직 그 경험이 없는데,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식당에 가면 여집사님들이 제 주변에 모여요, 안 모여요? 목사 주변에 모이지 않냐고 멀리 가려고 하죠. 목사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집사님들이 아니에요. 반응이 시원찮아 더 이상 이야기 못하겠네. 여하튼 그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기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에 크게 경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실까? 우리 중에 계셔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마태복음 1장 23절 방금 전에 읽었던 성경절을 보게 되면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고, 그렇죠?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바로 우리 곁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철저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아시는가 모르는가?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실까? 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실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우리들이 어떻게 친숙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냐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과 섞임으로 말미암아 그 인성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 거룩한 품성을 뭐하기 위하여?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품성을 좋아하고 친숙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품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하늘에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시간 우리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친숙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영원한 하늘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처럼 정말 화요일 저녁이고 금요일 저녁이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견딜 수 없는 심령과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오는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들 맞습니까? 오늘 오시지 아니한 성도들은 부적합한 사람들. 이건 아멘 아니고 의리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들도 함께 가야죠, 그렇죠? 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에 가기를 바랍니다. 그 우주의 존재 원리가 있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영원토록 존재케 하는, 지속시키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순환의 원리입니다. 순환의 원리.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일단 천연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밑줄 친 부분 보세요. 모든 샘물의 근원이 되는 바다는 각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다시 주기 위하여 받는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한 예증을 통하여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한 친구에게 다른 친구가 왔어요. 배고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친구에게 대접할 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서 이웃집 문을 두드려요? 떡을 구하지요. 그 떡을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자 구하는 거예요? 주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다. 주기 위하여. 예.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무언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건강을 구하든 재물을 구하든 구할 때에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이어야지, 여러분들이 호의호식하며 정말 이기심을 충만케 하며 교만케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요소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 구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은 주기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다시 주기 위하여 받는 것이다. 바다의 표면에서 증발되어 올라가는 수증기가 다시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땅을 적시어 곡식을 싹트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천연계가 존재하는 원칙. 그러면 죄를 알지 못하는 천사들은 어떤가? 영광의 천사들은 주는 일, 즉 타락하고 불경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를 주는 일에서 그들의 기쁨을 찾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주의 존재 원리입니다. 우주의 존재 원리는 순환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작은 표상들을 떠나서 천연계라든지 천사들의 예정을 통하여, 그것보다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좀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에? 우리는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 있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애의 사랑과 은혜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로써 크신 시여자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주의 존재 원리, 여러분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러한 성서적인 원칙,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늘 가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우리는 생명을 뭐 할 수 있어요? 존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존재 원리는 순환의 원리이며,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특성은 베풀고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다. 예? 모든 피조물의 특성은 베풀고 주는 것이다. 예. 그런데 사람은 어떠한가? 짐승들도, 공중에 나는 새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천연계가 다 그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떠한가? 시대의 소망 20페이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올바른 생명의 원칙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신다 이거죠.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아주 강한 임팩트로 가르쳐주는 원리가 무엇이냐면, 다 같이 시작.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죽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법칙?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 사랑의 법칙인데, 사랑의 법칙은 자아를 부정하는 법칙이 사랑의 법칙. 이것이 어떠한 법칙? 그것이 생명의 법칙이다. 생명의 법칙. 그러니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신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실천합시다, 이렇게 아무리 강청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잘 사라지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신다. 사랑의 봉사만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부터 말이죠, 한번 정말 겸비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 내가 지금 별내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뭔가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인데, 내가 정말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원하여 하는 봉사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봉사인가? 나의 이러한 봉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봉사는 오직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여 생명이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툼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왜 다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하는데 거기엔 양보가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 되고 서로에 대한 격려가 있어야 되는데 왜 다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참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내교회에서는 그러한 징후가 결코 어떠한 구석에서도 조그맣게라도 생겨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든 봉사의 동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욕망도 안 생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말 성경에 나타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생명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 교회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배워야 할 사랑이,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별내 교회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교회이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시겠죠? 생명의 법칙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 생명의 법칙에 합당한 생각과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누구의 정신이에요? 사단의 정신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면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무언가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교만심이 조금이라도 있고, 이건 누구의 정신이에요? 사단의 정신이에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분명 사단의 정신이에요. 그렇죠? 사단은 이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 그리스도인의 정신 맞습니까? 거기에는 이기심이 있어요? 이타심이 있어요? 이타심이요. 그렇죠? 교만이 아닌 겸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떠한 서름을 받고 어떠한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하신 것만큼 모욕당한 경험 있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예수님보다 더한 어떤 그 모욕감 속에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사단의 정신, 이기심과 교만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정신, 이타심과 겸손함을 소유하기 위해 기도하며 투쟁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자아와의 싸움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혹시 만약에 그것을 잊고 살다가 뭔가 깨우침을 받았으면 즉시 그리스도의 정신과 모습을 갖고 싶어 하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혹시 잊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깨우침을 받았다. 그러면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애쓰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투쟁하시는, 자아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그리하여 승리를 쟁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구는 이 우주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 지구는, 여러분들이 정말 발붙이고 사는 이 지구는 이 우주 안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이러한 계시가 주어진 것은 이 세상의 인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의 이 구속의 경륜, 이 작은 세계는, 지구는 무엇이다? 우주의 교과서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품성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누가? 우주 거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 거민들이 이 지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아시겠어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보시지만 우리 우주 죄짓지 아니한 우주 거민들이 여러분들을 봐요, 못 봐요? 본다는 이야기예요. 예? 정말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큰 깨우침을 받고 깊은 사랑 속에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우주 거민들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 굉장한 거예요. 이 작은 세계는, 이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무엇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정녕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랑을 소유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는 교과서이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교과서란 말이죠.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즉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는 천사들도 또한 살피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영원토록 그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공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조그만 사랑을 깨닫고도 우리는 덩실덩실 춤을 출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한순간도 지루함이 없이 어떠한 세상, 춤추며 살 수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천국, 우리 벨렛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꼭 같이 가도록 하십시다. 이 작은 세계는, 이 지구는 우주의 무엇이다? 교과서이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죄가 많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진다. 사단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로 이 땅, 지구 자체가 속량함을 받을 뿐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지구가 속량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높임을 받을 것이다. 높임을 받을 것이다. 죄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한 오점이 되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더욱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여러분들이 사는 이 지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갈바리 산상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부여된 우주적인 가치예요. 우주적인 가치. 그렇기 때문에 하늘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하여 우주적인 수도가 이 지구로 천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그러니 여러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 당당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일깨워주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뭐하자? 반응하자. 예? 그냥 잠잠히 무덤덤하게 무반응으로 살아가지 말고,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뭔가 소름이 돋는 듯한 정말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나의 잘난 것 다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의 생애를 통하여 전적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한 생애를 살자,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어디에 가자? 하늘에 꼭 가자. 하늘에 꼭 가자.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는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똑같아요,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답해 보시죠.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들어. 지킬 수 없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셨어요?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속성, 그것은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성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 그렇게 사셨어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후반부,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시킬 것이다.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순종의 모본을 주실 것이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는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몸소 체험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100% 인간,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습니까? 그렇죠. 그분에게 신성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생애하는 동안에 살기 위하여 신성을 사용한 적이 한순간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합당하게 살았어요? 완전한 순종으로 사셨어요? 그랬죠.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다른 점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단이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켰다고 하면 나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켰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지켰다고 하면 우리가 그 방법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할 때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그것을 다 지켜,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단의 말과 동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지켰던 방법으로. 그 방법은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맞죠? 분명히 맞죠? 다음에 또 똑같은 질문할 때 똑같은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배운 대로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대서방 24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서 승리하셨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실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예,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빠지시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좋아서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